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을 듣느냐 하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까 읽으면서 이 13절까지 읽는 건데 12절만 기록한 것이 좀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막 역사를 해요. 움직입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말씀이 감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비춰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맞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 생애를 두고 영원까지를 이어지는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나서 막 청년 때 이래 살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구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씀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젊을 때는 막 크고 자라며 젊을 때 그냥 이 세상을 앞만 보고 살았지만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교회에 나와서 믿는 믿음의 생활을 심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한 주춧돌 노릇을 했고 그 헌신과 봉사와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되어 있는데, 또 우리도 한 세월이 지나면 여기 함께 예배 보던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런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좀 점검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거의 그런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인생을 살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틀림없습니다. 지은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한 생애가요, 우리는 우리 앞에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무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물론 몸이 아픈 그 아픔을 딛고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교회 계단을 들어와서 입구에 보니까 아주 분홍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어 있는지, 우리는 꽃만 보고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물에서 우리는 찾으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확증을 짓습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다만 찾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내게 허락합니까? 치워주세요. 금식기도 할 겁니다. 일주일 안에 치워달라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갈등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그러면은 상대방을 뭐 갱신하는 것보다 내가 갱신할 것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많은 유익을 얻어 갈등을 통하여. 그래 문제 갈등이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못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 가시는 그 역사를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저도 청년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한 고민이 돼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바로 이 이웃 동네 임한리에서 학교도 제대로 진학을 못하고 제 친구는 서울에 학교를 가서 방학 때 막 친구를 데려와서 막 웃고 즐겁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막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고민이 되고 계속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내 친구 유선이가 방학 때만 되면 서울에 그 전 수석이라는 친구, 우리 교회 전우석 지도사님이 있는데 전 수석이라는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 수석의 아버지가 케이블카 그걸 운영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고급 간부인지 아니면 그 케이블카를 작동하시는 기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부럽더라고요. 그런 막 광경을 보면서 내 마음은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제가 우리 부모님과 밭을 막 만들고 있는 중인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몰랐어요. 누가 그런 역사하는지는. 하여간 막연하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전을 나가나 막 찾는데 우리 앞집에 있는 재웅이가 대전 나간다는 거예요. 재웅아 같이 나가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께 제가 대전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서 뭐 곡식 하나 팔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 어디에서 1,300원을 꼬아왔더라고요. 2년 전에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손경희 할머니께 우리 집안인데 그 할머니 1,300원을 꽂아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대전 나갔다가 정말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차여차 해서 하나님의 그 삼일한 인도 속에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첫 시간에 들은 말씀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처음 제가 교회라는 데를 들어가서 그것도 심부름을 그 전우석 지사는 형제들 삼형제를 데리고 교회에 심부름 갔다가 태워가서 예배를 드리고 데려오는 그 심부름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 말씀을 듣는데도 이야, 내가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세상 끝이 아닌데 많은 일들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저런 일이 많아도 결국은 그 중심 축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역사이니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내가 들어보리라. 그러고는 그 한영숙 선생님이 그 매주 와서 그 삼형제를 택시 태워서 그 예배 드리고 형들한테 택시 태워 보내면 막내 성화비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생을 업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매주 봤었는데 정말 그렇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인생이 다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열어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안 메고 있는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내게 반매고 내가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요 정신이 번쩍 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이 믿음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일이 구원받게 한 거구나. 그리고 그런 감동을 주신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찾았잖아요. 야, 내 앞날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앞으로 이분의 인도와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을 걱정할 것이 없구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믿은 것이 억울해요. 이런 중요한 믿음의 걸음을 내가 19년 동안 그냥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같이 깜짝 놀라면서 얼른 믿을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할 일이구나. 여러분, 나는 이 지금 세 가지를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바로 구원 얻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빨리 받을수록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일생 동안의 할 일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은 이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한 축복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지금도 지난 때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과 큰 도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음을 지난 때를 보면은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를 인도하시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 얼마나 좀 감사한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또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닭 같은 거, 소 같은 것한테도 줬는지 몰라도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주보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금생뿐인 줄 알아요. 금생과 내세까지를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측량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지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며 금생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말은 심판을 거쳐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인생인데 영원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냐 지옥에서 영원이냐는, 목사님 지옥 같은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지옥은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안 죽어요. 그리고 막 지옥 간 사람들은요,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인데도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고 이 땅을 살고 있었고 지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생을 지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런 거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할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습니까?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오셔서 뭐하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이 보통 죽음입니까? 못 박혀 죽는데 단칼에 단두대에
총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형이 아니고, 여러분 이 뙤약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쪽 손과 발이 피가 점점 빠져도 죽는 그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안 하고 운명하셨으면 좀 불안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날이 추우면 그냥 추움을 좀 당하면 돼요. 더우면 그냥 더운 거예요. 그러나 멸망치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인생의 믿음의 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점점 살다가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습관적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당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믿음의 걸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 그러면요, 사단과 죄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단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오래 거기 빠질까 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인데도, 그래 구약 성도들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걸 빨리 눈치를 채고 힘있게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혁혁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며칠 전에는 얼마나 한산이 되는지, 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확보하고 이 땅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점점 숫자가 줄고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가? 우리만이라도 좀 생동감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땅히 믿음의 걸음을 조금 걸어가면 사람을 막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런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응답입니까? 성공하면 응답입니까?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뭐 다 그냥 크고, 중학교 때도 학교를 다닐 때 같이 컸던 친구들이 몇십 년이 지나니까요, 지금 이리 와보면은 한 직업을 가지고 쭉 나간 중간에 바꾸기도 어려워요. 어릴 땐 잘 모르죠. 형제간에, 저도 아이들이 5남매지만은 막 어릴 때는 형제간에 막 친숙하고 점점 이래 되지만 나중에 나이 들으면 한 가정씩을 따로 가지다 보면은요, 정도 찍어지고, 그리고 오가는 것도 관계도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걸음이요,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한 세상을 사는데 이 멸망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우리 펄펄 뛰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영향을 못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는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너희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구원의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가치를 몰라요. 못 누려요. 그러나 우리 앞서간 오늘 말씀이 증거되는 성도들은 참 멋있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줘 이스라엘 나라가 똑똑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뭐 얼마나 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계속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헤맸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렇게 돼서 요셉이 애굽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으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강대국들을 통하여 막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는 어려움 속에 빠지지만 그 중에 중요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응답은 나에게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이 참된 응답이에요. 초점을 여기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과정이지.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은 그것이 응답이 아니요,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곡식사로 엄청난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은 애굽 땅에 요셉한테 가면 해결이 된다. 곡식을 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 세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했잖아요. 교회사도 여러분,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자라서 천주교가 된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로마 복음화까지 이뤘지만 결국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천주교 지금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노을 쓰고 예배드리고 무슨 몇 마디 우리 그런 의식 행한다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교회의 분열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뤘지만은 그런 신학자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고 나올 때 칼빈이 원고 없이 3시간 동안을 그 많은 사자들 앞에 말틴 루터가 주장하는 인용한 저 말씀이 맞다고 3시간 동안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요, 인생 역사 전체를 보고 우리의 좌표를 좀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참,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쪽으로 계속 역사를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고 우리 동네만 바라보고 우리 지역만 볼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저와 같이 저 아르메니아 선교팀들이 오늘 주일을 지나는데 여기보다 6시간이 늦어요. 지금 11시 한 6시니까 지금 이제 한 6시쯤 일어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볼 건데, 아르메니아 팀들이 지금 아르메니아 가 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제가 11월 24일 날 모스크바를 가게 되는데, 하여간 아르메니아 이 종족을 통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요.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천주교처럼 그렇게 의식만 행해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아주 꼭 개신교처럼 그렇게 나온 목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야. 아르메니아 종족 가운데 목사님 된 분들한테, 우리가 한국에 온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 막 교회가 살아난다. 이러니까 계속 소개하고 소개해서 계속 모스크바까지, 하여간 아르메니아 종족이 1000몇 명인데
즉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찍어요. 못 살고 복음을 잘 받아요. 그래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역사들이 하여간 우리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결국은요 나에게 어떤 날이 와야 되는가,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그 알면은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깥으로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너희들이 진정 원한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이거를 눈치를 채고 잘 걸어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해받으신 후에 또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삶의 방향과 이거를 놓치면 구원받은 성도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짜 응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세 가지 언약을 분명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내가 받은 복음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무슨 바울이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거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시는 바 된 것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은요 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이 동력이 없어요. 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심입해서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에 따라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우리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이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환경 똑같은데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11뱃단이 내게 절하고 형들이 뭐 기분 나쁘지만은 어제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시킬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마음에 그 아버지는 요셉이 2번째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놈아 나와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고. 그렇게 좀 누그러뜨리는 말을 했지만은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애굽 나라에 쌀을 사러 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숨겼어요. 한참 동안을. 나중에는 형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살리고 만백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또 막 겁을 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형님들은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이렇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죠. 구원에 내가 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모르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전도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이 복음 전파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이 직장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 그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직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상담하러 오고 어느 날 내가 당신을 보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 전부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가느냐. 여러분,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대만의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방에서 계기됐다가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자기 해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지금 총리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완전하게 못을 박았는데 그거를 아므람과 요게벳이 붙잡은 겁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인데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왕궁에 들여보는 것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직을 발견케 했는데 바로 왕의 그 딸 공주를 통하여 결국은 이 모세를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그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 전달된 이방에서 계기됐다가 사담을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바로 정확한 시간표, 이때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구나.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성취시켜서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한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다가 왜 아들을 안 주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시린을 구하는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시린을 주면 제가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는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저는 그 대전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 그냥 멍하게 들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게 말씀하는 말씀이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못 붙잡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가 회리바람으로 자기 선생 엘리야가 올려진 뒤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했는데 자기에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늙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냐 하더니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지금도 꿈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도 꿈 얘기했지만은, 꿈으로 역사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요, 심부름을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심부름 갔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잖아요. 심부름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오늘 말씀은 사실 무슨 제목을 따로 붙이면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거 여러분 안 붙잡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힘을 안 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봤잖아요. 사무엘 세상에 와서 맨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다. 그랬는데도 골리앗이 과음을 지르고 위협하는데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왕 될 사람인데 그 전쟁터에 가서 아주 꼭 부탁하는 게 뭐냐, 천부장에게 이 치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오라. 천부장을 만났다고 하는 증표를 받아오라. 그렇게 전쟁터에 보낸 그 이세가 하나님의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을 보냈는데 그 전쟁터에 일어나는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그 광경을 보고 내가 나가겠다. 그 즉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골리앗을 꺾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사위인데도 막 무력을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왕상 19장에도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하사와 예후를 세우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고. 자기는 자기가 다 한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면서 네 뒤에 엘리사를 준비했다고. 그래 엘리사가 농사를 짓다가, 농사도 뭐 보통 크게 짓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농기구를 다 불살르고 엘리야를 지명 수배된 엘리야를 따라 나갔는데 농기구를 불살르고 위기 때 그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요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세계복음화 이 역사를 그가 정확하게 붙잡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기 머무르라. 전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안 떠난다. 나중에 묻잖아요. 그럼 너한테 내가 해줄 게 뭐냐? 엘리야가 물으니까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성은영의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회리바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그 역사가 네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가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 엘리사가 뭐 농기구를 불살르고 위기 때만 따라가 그것보다도 이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다니엘도 다들은 다니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인재를 기르는 그 학교에 발탁이 됐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좋은 학교에 지금 발탁된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에 발탁됐을 때 뜻을 정했는데 정말 그 강대국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죽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역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났잖아요.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정오인데도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꼬꾸라졌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불러요. 자기는 부르니까 누군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유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꺾으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나를 증거할 사람이라고 아나니아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한테 알려준 것을 사울에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대에 지금도 정확한 언약은 뭐냐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도 속에 사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구원받은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은요, 이 반석 위에 내교를 흔들리는 우리 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늘 당당하고 세상에 주는 가장 평안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깨닫고 늘 행복, 평안, 기쁨, 감사, 기도. 여러분 제가 잘 몰랐을 때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구원받았는데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 계속 응답하겠다. 종일 종이와 너에게 역사하겠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냐 그러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못 살려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이 얻지 못하면 지역도 못 살리고 민족도 못 살리고 세계도 못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도 왜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러면요,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했던 내가 그리스도다.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씀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희들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확실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좌로 말미암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며 정말 우리 속에 오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미리 보는 12대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새뜰을 준비하고 정말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이 줄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윤리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저 사람 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윤리성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부 윤리성의 응답이요. 윤리성의 응답.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한 그 역사가 아니면은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재창조의 역사까지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 사건에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증거들을 매시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금방 육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또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때가 있다니까 물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며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